12장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5절 말씀 길지는 않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찬양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양 한번 좀 이렇게 좀 빠르게.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분들과 함께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몇 번 말을 해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 입술에서 맴돌고 또 말씀되어지고 또 서로 축복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늘 하듯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 2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맨날 유 목사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호박꽃 당신이라는 정재윤 시인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지금은 절판됐습니다만 호박꽃 당신 2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의 2편의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면 호박꽃 당신 2 정재윤. 난 당신과 결혼한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당신이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아 고픈 배를 움켜쥐고 버스를 타던 슬픈 날들, 아니 매일매일 현기증에 멀미까지 하고 사지에 남은 힘이 하나 없어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도저히 자리를 비켜주지 못했지만 난 당신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았소. 그건 배가 고파야 점심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당신의 배려라는 것을 억지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요. 우리 집엔 바퀴벌레가 없지 않소. 당신의 음식 솜씨는 벌레마저 싫어하오. 그런 맛대가리 없는 아침 요리를 나에게 결코 먹일 수 없다는 당신의 또 다른 배려에 난 지금 무척이나 행복하오. 오늘 밤 별로 늦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잠든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어. 그래, 여보, 난 알아. 하는 일 없이 피곤한 게 진짜 피곤이라는 걸. 소파에서 잠자는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소. 당신의 몸무게에 짓눌려버린 헝겊 소파, 당신의 양 다리에 끼워져 있는 불쌍한 쿠션, 빨래 방망이 5개는 들락말락할 만큼 벌어진 당신의 입, 소파에서 떨어진 당신의 굵은 팔뚝. 여보, 난 그런 당신의 모습에서 세상 아주머니들의 삶의 애환과 처절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오. 당신을 들어 침대에 눕히고 싶지만 오늘은 너무 허기가 져서 자신이 없어. 나 우유나 한 잔 마시고 잘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당신도 거기서 잘 자. 예,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마 교회의 전도를 받았나 봅니다. 교회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나오시는 대로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 이사온 옆집 여자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다며 열심히 읽고 있는 당신. 오 주여, 그 깨알과 같이 작은 글씨를, 그 두꺼운 성경을 제 아내가 읽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성경을 덮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눈빛으로 계속 중얼거렸어. 그래, 교회를 나가야 해. 천당에를 가야 해. 돌아온 주일 난 당신에게 이끌려 난생 처음 교회를 갔어. 당신은 초등학교 때 성탄절 선물을 받으러 교회에 가보곤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어. 난 진심으로 기도했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배짱과 기술로 제 아내를 여성답게 만들어 주시어 저도 단 하루라도 남편 대접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교회를 다녀온 뒤 우린 다시 교회를 가지 않았어. 당신이 가지 말자고 하는데 내 어찌 하나님 빽만 믿고 나 혼자서 교회를 가겠소. 하나님도 일주일 만에 포기하신 어마어마한 당신. 당신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들, 밥을 먹을 때 줄 서야 하고, 헌금을 하는 데 비해 밥을 너무 조금 주고,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 졸립고, 모든 여자들이 나에게 너무 친절하고, 언제 아멘 해야 하는지 몰라 소외감을 느끼고, 찬송가를 빨리 찾기가 힘들고, 다음 주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주여, 이 돼지 같은 양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그냥 재밌으라고 읽어드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 좀 재미나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된 나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 고집과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생각들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육적인 살들로 말미암아 돼지가 되어 있는 나 같은 신부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애처롭게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하고 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얼마나 서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돼지 같은 양이라 부르시면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와서 여보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잘못 묻나? 또 술을 부린다, 잘못한 거 있지? 이실직고 해. 라는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또 희귀해져 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변질됐고, 사랑한다 말을 하면 그 뒤에 숨은 뭔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대하면서 1장부터 쭉 달려오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내용을 강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하며 생활해야 하나,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대로 우리의 육적인 삶을 벗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막 어떤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들에 빠져가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곧 이 로마서에서 흐르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드디어 이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로 이제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자기를 헌신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8구절만 한번 찾아볼 텐데요, 꼭 이 로마서에서는 이 사랑하는 말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혹시 여러분 있으시면 성경을 같이 찾아가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것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 7절부터 던졌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막 쏟아지고 부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5장 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찾으시고 앞에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전부 다 지금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8장 35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 8장 37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죠. 8장 3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11장 28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찾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누구에게 사랑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사랑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하면서 또 이제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사랑, 그것도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복음의 구령의 열정, 이방인을 향한,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내가 그릇이다, 사명감, 그것도 충만했지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 안에는요, 누구에 대한 나의 인간적인 사랑? 아니요. 나를 위해 섬겨주는 브리스가나 아굴라와 같은 헌신적인 사람들의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 충만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떠하냐? 주님, 이 돼지 같은 양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해야만 하는 이 목회자,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전달해야 되는 목회자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괴로운 마음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시고 말씀을 같이 가십시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섰을 때 저는 정말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내 육체를 채우려는 이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나는 그렇게 살아왔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이요, 딱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제 기원 후 57년경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몰랐겠지만 딱 10년이 지나 AD 67년경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장소인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이미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당시에 네로가 황제로 등위에 있었고, 이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 직전에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때 모든 유대인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 다 쫓겨났다가 그때 쫓겨났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텐트 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지고, 이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려간 다음에 그 어떤 칙령이 풀려지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가정교회를 이룹니다. 그게 지금 이제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거든요. 로마, 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습니까? 지금 조절 중입니까? 로마에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며 살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갈등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정치적으로 서서히 압박을 가해오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기득권, 유대인들과 이제 갓 신앙을 갖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갈등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나중에 이제 말이 나오겠지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이런 말들은 이미 로마 교회 안에 교회에 갈등이 있었고 원수 맺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해받고 있고 교회적인 내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언자처럼 정말 필요한 것, 지금 내 안에 가득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요, 은사를 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7가지 은사를 말했지 않습니까? 각 지체마다 성령에 따라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을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들이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 참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사랑을 4가지로 표현하죠.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아가페, 두 번째가 그렇지 바로 나오네요.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 그리고 그 중간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필리아라는 사랑입니다. 필리아. 이것은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이제 사랑이고요. 세 번째가 스토르게. 이것은 애정,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형제가 형제끼리 사랑하는 이 가족 간의 관계의 사랑을 말할 때 이 스토르게라는 사랑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 필리아라는 이 사랑과 스토르게라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랑이란 말이죠. 에로스는 좀 다른 측면의 사랑을 뜻하는 말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은 제가 천천히 갈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사역을 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요, 그 사랑은 아가페로 물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헬라어의 이 백미가 보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 사랑을 필리아로 대답을 해요. 친구 간의 우정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이 거기까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번째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비교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절대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2번째 질문도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하실까요? 아가페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해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이 똑같아요.
세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필리아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장 극적인 대답은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베드로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극적인 효과가 나올 텐데요. 베드로는 여전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지만 사랑받은 우리를 향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돼지처럼 내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아가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필리아의 사랑 수준까지 그분이 내려오셔서 내 사랑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뭐 좋아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내 교회 공동체 교우를 향한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분수, 믿음의 분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수준에 내가 내려가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요.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 그 사랑으로 왜 못 올라오느냐? 발 구를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저녁에 저 마음 안에도 부어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한없이 부어줄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2장 본문 말씀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제 사랑의 속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거짓이 없다, 이것은 위선이 없다라는 뜻이고, 원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쓴 사람의 연극을 가리켜 위선이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편의 연극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식적인 가면만 쓰고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말해놓고는 제가 목회자적인 직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새벽까지 만약 성도가 신앙 상담을 해온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전화하십시오. 진짜 안 하겠죠?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예? 할렐루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씀하십시오. 들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아멘. 너무 쉽게 하지 마시고, 제 마음이 그렇다, 예? 할렐루야. 이게 농담이고요. 정말 그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방식은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만남 속에 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 놓고는요, 하는 말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참 중요한 말인데, 그래,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납하고 다 막 오냐오냐 해주는 건 아니지라는 말로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악한 일, 죄인, 죄악된 것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은 내가 그것을 바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는 이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21절 말씀,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라는 말은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한다라고 내가 발악을 하면서 저건 잘못됐어, 저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힘인 거죠. 여러분, 정죄하려고 저건 잘못됐지, 저건 아니지, 악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진짜 사랑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안에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 때 나는 과연 선에 속해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표절 시비가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라 제가 재인용합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실 때 그 집회를 했던 교인이 목사님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교인 중에 술을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겠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 너무 정죄의 감이 들었겠죠. 그랬더니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서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는 경우에는 책벌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사람도 책벌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졸리시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 아닙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악이란 저런 모습은 아니지, 교회에 저건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 때 나는 과연 성령 충만에 있는가? 과연 나는 선에 속해 있는 자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3장 10절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그럼 앞뒤 사람 사랑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해 줄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저 죄인들은 이미 구원의 백성이 아니니 선인만 택하셔서 데려가셨습니까? 그분은 이미 죄악된 나를 향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된 나를 향하여 그대로 오셔서 죄악을 덮어 씌셨고 그분의 죄악된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버리신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내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나눕니까? 저건 기다, 저건 아니다. 누가 기준을 정합니까? 그럼 과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 12장 10절 말씀, 이제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놓고는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필리아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이것을 얘기하고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의 필리아 사랑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필리아의 사랑으로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진짜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받는 것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 가족된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더불어 서로 우애하고, 우애하다라는 말은 스토르게입니다. 가족 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올해 고3이 10명쯤 된다는데요, 네 자식이 대학을 가든 내 상관없다, 내 자식 다 갔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스토르게 이 사랑이 되겠습니까? 참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가족은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안에 지금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가족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9장부터 11장까지 변증하면서 9장 3절에 내가 내 혈육, 골육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동족, 내 혈육,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밝힌 그가 내가 내 혈육을 사랑하듯 너희의 혈육도 사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그저께 저도 마음이 좀 짠했는데, 1980년대 이상가족 찾기 하면은 TV, KBS에서 막 엄마! 울고 하면 저도 아직도 마음이 초등학교 때인데도 그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 뭉클해가지고 저도 책상 밑에 들어가서 울었는지 근데 여러분, 1975년도에 그 엄마가 딸 보고, 5살 된 딸 보고 같이 시장 가자, 난 친구들하고 놀래, 그럼 있어라 하고 시장을 갔다 왔는데, 이 딸이 엄마가 가고 난 다음에 한 1.5km 되는 할머니 집을 난다고 갔는지 차를 탔나 봐요. 그때 헤어졌답니다. 44년이 지난 엊그저께 10월 20일 날, 그러니까 5년 전에 이 어머니가 등록해 놓은 DNA를 통해서 이 딸 DNA를 합력해가지고 10월 20일 날 인천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참 44년 만에 모녀가 항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봤습니다. 5살 때 헤어졌으면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나서 찾던 첫 번째 얘기가 엄마가 미안해, 딸의 말 It's okay, 서로 대화도 안 돼요. 미국에 입양이 가 있었답니다. 76년도 1년 만에 미국에 입양 가서 50살이 되도록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혈연, 이 피부치가 뭐라고, 그렇게 만나서 대화도 안 되지만 미안하다, 하나가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 이게 혈연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 말은 정말 내 가족처럼 여기는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려면 서로를 존대해야 돼요. 얘가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자기를 무시하면 이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편지를 쓰기 7년 전쯤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아시죠?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얼마나 싸웠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대판 싸웠다.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심히 다퉜다. 왜요? 바울도 바나바도 서로를 먼저 존경할 만한 마음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내가 옳았거든요.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의 과오를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가리켜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마지막 보고 싶은 얼굴 마가로 바울은 떠올리거든요. 아마 끊임없이 반성했었을 것 같아요. 서로를 먼저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지금 로마는 박해가 시작되었다. 환난이 다가온다.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아시죠? 로마서 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참으십시다.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인내하며 즐거워하십시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8장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다 말했어요. 그러니 항상 기도에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아멘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교회를 진짜 가족처럼 사랑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주를 섬기되 열심히 좀 섬겨야 된다. 고난이 온다. 그렇지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가야 된다 말하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여 떠돌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박해를 피하여 신앙을 찾아 로마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부터
멀리 있는 나그네까지 사랑의 폭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릴 것이 없어요. 마음에 거치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돼지 같은 양입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내 부족한 이 사랑을 하나님께 잘 바치고 또 성도를 내 가족, 내 혈육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또 손님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역부족인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정죄의 칼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깃들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의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었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여 증거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사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예배를 피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녁 예배를 피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수요일도 오전에 모이고 난 다음에 끝이 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일 밤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밤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말이죠, 시간마다 많이 모일 수 있는 것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춘천에 있는 수아비스 웨딩 컨벤션홀에서 10층에서 우리 홍순창 성도님과 나그모 권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가기로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자리가 아직 3자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저녁에 신청하시면은 다녀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홍순창 성도님과 나그모 권사님의 아들 결혼식을 맞이해서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53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거짓 없는 참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닮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소원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사랑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마지막 때 주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을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옵시고 성경 약속하신 대로 주여 채워주시어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아무쪼록 주여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지경이 주여 세계로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낙심